땅을 시작. 내가 내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준 영원한 기업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았을 때 찾아서 죽어서 이 영원한 기업이 내 자자손손 후손에게,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저 사실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요 일주일 내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 즉시 그 아들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그 게더링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온 열방과 데이빗 데미안이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르단에서 온 자매는 여기에 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꿈을 꿨는데 본인이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이 배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등으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에서 임신한 아이가 쑥 태어났는데 그냥 다 컸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커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시온은 즉시 진통한 즉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고 하는 그 꿈을 이미 요르단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하루아침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주셨던 영원하신 기업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7장 8절에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이 이 이사야서 66장에는 하루아침에 2000년 만에, 사실 하루아침에 애가 나왔지만 몇천 년 걸린 거냐면 4000년. 하루아침에 태어났지만 몇 년 걸렸어요? 4000년. 400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한 후에 종전 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종전협정, 우리나라는 자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협정을 한 후 지금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열방의 많은 식구들을 통해서 벼랑 아들을 낳겠다는 거죠.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 때는 순간적으로 날게 하지만 이스라엘 되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순식간에 아들을 낳는 데는 70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가나안 땅을 영원하신 기업,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하신 기업으로 준 기업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영원하신 기업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은즉 그것을 또한 누가?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과연 이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과연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그 과정 안에 과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그의 삶을 통하여 영원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뭐라고 얘기할까요? 큰 그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3편 창세기 23편 1절에서 20절까지 너무 일찍 오셔서 감사드려요. 늦으실 줄 알았는데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맞벌이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심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주님께서 13장에도 얘기했어요. 13장 이거는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도 주님께서 누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비로소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땅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제목으로 한 것처럼 창세기 17장 8절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또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때가 언제냐면 이것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가 75세에 12장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라는 127세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10살 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죽은 이
이때가 127세고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137세에서 75세를 빼면 몇 년 만에? 62년 만에. 62년 만에 하루아침에. 근데 그거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66장 7절 8절 같이 하루아침에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몇 년 걸렸어요? 62년. 62년. 그것도 어떻게? 사라가 죽은 후에. 그래서 사라가 127세 1절에 보면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라가 얼마나 난리를 부리는 것을 압니다. 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미련 없이 65세, 75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 주세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99세, 17장 1절,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 이스마엘을 하갈, 자기의 몸종 하갈을 집어넣어 이스마엘을 넣고, 그때가 이스마엘이 15세에서 17세가량 또는 뭐 30세가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주 건장한 청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6, 7세에서 또는 30세까지도 추정합니다. 그런데 99세에 주님께서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내가 내 몸에서 명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경수도 끊어졌고 나는 태도 말랐고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보려 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즉시 그렇습니다. 즉시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사라가 내가 안 웃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내가 살짝 나는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어 하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100세, 90세에 애를 낳습니다. 저는 과연 이 90세까지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의 그 사라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 전전긍긍하고 우리나라도 벌써 한 20년, 10년이나 지금도 그러는 경우, 사실은 지금은 딸이 훨씬 좋더라고요. 딸이. 딸 둘 낳은 부모님들이 아주 굉장히 호강하고 행세를 해. 아들 둘 낳은 집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딸 낳은 집이 훨씬 나아.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합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딸 낳은 사람은 죄인이었잖아요. 그 가정에 손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정말 딸 낳은 분들이 굉장히 호강을 하고 대접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너무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127세를 살았고 사라가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가 굉장히 그 나이에 손을 보지 못하면 계속 그러잖아. 남자들의 힘은 뭐냐면 이 아비들의 힘은 화살통에 화살촉 같은 자식들이었어요. 아들들이었어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뿌듯하게 사냥 가서 얼마든지 동물을 잡아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화살과 같은 것이 내 아들들이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아내 된 사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누렸다는 거야. 너무나 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라가 언제서부터 누렸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렸다고 얘기했게 굉장히 전전긍긍했을 텐데 어떻게 누렸을까?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17세, 18세, 20세까지 키우면서 막 미워 죽잖아요. 그리고 막 하여튼 뭐 이스마엘을 아들로 키울 때 뭐 하갈이 뭐 아주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 교만이. 그걸 보는 게 또 사라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속이 지옥 같고 전쟁터 같았을 텐데 어떻게 사라를 누렸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 사라가 죽은 태에서 아들 낳는 걸 보고 이 몸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죽은 태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와서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죽은 태를 살려놓은 거잖아요. 아, 이때부터는 이 사라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태를 부활하여 살려내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열심을 내요. 막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요리조리 막 어떻게든 막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꾀를 내는 모든 일이 멈췄겠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이 꾀가 멈춤으로 정말 누리는 인생이 사라에게 시작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 127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 나이 적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여자가 127세에 죽었더라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127때까지 살았고 누렸다라고 된 요 한 기절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127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사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와 거기에 10, 완전수 10이 더해져서 120에 7이라는 완전한 성숙을 해서 이 127세라는 것을 굳이 표현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을 꽉 채우고 인생을 꽉 채우고 누리고 살았다는 의미가 127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살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서 꽉 채웠어요. 완전히 꽉 채운 그러한 일생을 보낸 것이 이 사라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런 일을 얘기를 해서 50세까지는 막 완전히 술주정뱅이 뭐 그런 소설까지 썼잖아. 얼마나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했었느냐. 이 술을요 분석을 했어요. 술을 어떻게 만드냐. 제일 처음에는 양젓을 넣고 그 다음에는 개젓을 거기다 섞고 그 다음에는 돼지피, 양의 피, 개피, 돼지피를 넣어서 만든 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술을 적당히 마시면 양같이 순해져.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마시면 개같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 그 다음에 더 마시면 돼지같이 침을 질질 흘리고 늑대같이 한다고 쓴 게 톨스토이예요.
그랬던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50세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로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매일 시간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라도 그 죽은 태가 사라나 언약의 자손, 절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태로부터 나온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언약의 자손을 삼겠다고 한 그 언약을 주님이 지키시는 걸 보고 오직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누리다라는 것을 사라같이 고달프게 힘들게 꾀에 꾀를 쓰고 온갖 계획을 짜고 온갖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라가 그것을 딱 놓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의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엄청나게 벌어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라의 묘지를 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 때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죽을 때는 죽음을 통해서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 하늘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상급. 너희는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 너에게 죽은 후에 상급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니라. 상급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 살아서 누리셔야 돼요. 죽음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더 큰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급과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제가 요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면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70이 되면서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랍을 열어봐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 좋은 거 다 남에게 줘야지 이러고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내가 조그만 힘이 있어도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게 될까라고 삶을 덜어내고 뭐 이렇게 자꾸 모으는 게 아니라 덜어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으로 제가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서 기랏 아르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2절에 보면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인데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의 도시. 그런데 무엇이 연합이냐면 기랏은 city,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랏은. 그런데 아르바라는 건 네 개의 성읍이 하나로 뭉쳐진 도시. 네 개의 성읍이 하나로 뭉쳐진 도시가 기랏 아르바. 그리고 또 아낙자손이라고도 합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는 아낙자손이 있어
그들은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헤브론은 연합의 도시인데 어떤 연합? 네 개의 아낙 자손이 사는 네 개의 도시를 연합해서 만든 도시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실제 이 아브라함은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장막에 부엘세바에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류민 게르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그렇게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이삭은 거부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삭만 해도 그런 지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소산을 갖고 거부로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 가서 거기에 돌로 가득 채워졌어. 돌로 가득 채워진 거, 돌 메운 것을 파내고 거기에 물의 근원을 찾아내서 거기에 4개의 우물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을 파는데 너무 거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사실 23장을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나 요셉을 볼 때나 다니엘을 볼 때나 왕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역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의 묘실이 회파되었으므로 조상의 묘실을 다시 회파된 묘실을 회복하러 갑니다.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삼림과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병들과 말들과 모든 경비를 다 타갖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막 이렇게 속이 얕은 거죠. 속이 얕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데 이 나그네요 전혀 위화감을 주지 않고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어 성경에는 mighty pri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mighty, 전능한 하나님의 왕자, mighty prince.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굉장히 소박하게 텐트와 장막과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소리 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 어떻게 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앞에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Mighty Prince,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어떤 거든지 여기 이 헤브론에 있는 4개 도시에 있는 어떤 거든지 당신이 선택해서 이거를 딱 지적해서 이거를 내 묘실로 사라가 있는 묘실로 내가 쓰겠어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그런데 이게 사실 이날의 풍속이에요. 겉으로 다 줄 것 같이 다 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가지가. 이거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호의도 몸을 굽히면서 그들의 호의도 다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7절에 보면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많은 땅 중에 누구 땅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이미 봐놨어. 이미 봐놨어요. 그래서 사라가 보면 어떻게 하냐? 에브론에게 9절에 보면 우리 이 막벨라굴을 여러 번 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여러 번 갔는데 이 막벨라굴은 가족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야곱과 부인, 첫째 부인 레아 첫째 부인이 들어가 있어. 너무 사랑한 건 라헬이었는데 첫째 부인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에브라다에 저기 베델에 라헬의 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막벨라굴을 이미 그 땅 지형을 다 알아. 그래서 그 땅에 4개의 도시가 합하여졌는데 하나의 도시 전체를 사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도시 전체 머리를 사는 거예요. 머리. 가장 머리를 이미 다 보고 있어요. 62년간 그 땅을 조사해서 뭐를 기다렸어요?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62년 동안 때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냐면 사라가 죽을 때. 이때에는 굉장히 이 중동은 죽음의 문화예요. 무덤의 문화야. 무덤에.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갈 때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묘실들이 있어. 이 죽음의 골짜기에 그 왕조들의 그 모든 그 무덤들이 아름다운 성같이 이렇게 밸리, 큰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죽음, 뭐라 그럴까,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때 이 나라에 7족속은 다 중동의 문화로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우리도 유교도 무덤 문화잖아요. 죽음, 무덤 문화자, 조상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땅을, 그러니까 거부가 되려고 살면 절대 안 줄 거예요. 땅을 안 줘.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내 아내, 내 죽은 자를
묻으려고에는 뭐 100% 당연히 땅을 내줘야 돼. 이때입니다. 그래서 반머리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반머리. 반머리에 있는 머리입니다. 도시의 입구. 도시의 입구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2년 동안 계속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센터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어디에서 제일 먼저 다윗도 왕으로 추대되죠? 왕으로 추대되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예루살렘에는 한참 있다가 합니다. 한참 있다가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이 이스라엘의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연합의 도시가 헤브론, 유대인은 거의 못 들어가요. 사실은. 거기에 팔레스타인과 그 많은 무장한 그 사람들이 거기 사실 많이 있어서 관광객 외에는 막벨라굴을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합이 아니라 굉장히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 사실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팔아라.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뭐라 그래? 그냥 가져. 너는 마이티 프린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지도자인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땅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아마 거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안 돼. 그들의 그 허세를 부리는 엄청난 호의를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 받아야 돼요. 거대 다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헤브론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과 둘이 은밀한 방에 가서 거래 안 합니다. 거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7번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났어요. 7번 나타날 때마다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족속 전체 있는, 해족속의 리더들이 전체 보는 성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헤브론을 가보든 어디를 가보든 뭐가 있냐면 성루가 있어요. 이 성에 있으면 성루가 있죠. 거기에는 장로들과 그 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이 모든 그런 행정을 결정한 후에 그 도시에 알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족속의 모든 지도자가 모인 오픈 에어리어, 모두가 모인 그 곳에서 에브론 앞과 모든 해족속이 다 보는 앞에서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그렇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또 어떻게 그냥 드릴게요. 또 그냥 드릴게요. 서로 어떻게 드릴게요. 가격을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가격을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여기 속으면 큰일 나. 아, 내가 가격 드린다고 그래도 그냥 드리라고 그러네.
이래서 또 덥석 먹었다? 그러면 며칠이 못 가서 그거 폐쇄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또 굽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굽혀요. 또 빌고 또 굽히고 또 겸손하게.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누가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를 만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선물로 주고 또 굽히고 7번 굽혔다고 그랬어요. 또 굽히고 뭐 할 때까지? 그 땅, 그 거류민, 그 땅 백성이 마음이 녹고 아브라함을 믿을 때까지. 나그네고 거류민이잖아.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땅을 내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하게 교만하게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 다 뺏겨요. 그리고 빨가벗겨서 내쫓김 당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다시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당신이 합당히 또 얘기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왕이 그 아라우나에게 뺏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요. 그냥 제사 드리고 쓰소서. 이거는 당신의 땅이니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절대 30세겔을 샀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인치시는 거예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또 얘기해.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400세겔인데 내가 그냥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서 400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청년의 1년, 청년이 뼈 빠지게 1년 하는 연봉이 10세겔이에요. 10세겔. 청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연봉이 10세겔이야. 그럼 400세겔이면 40년 연봉이야. 그런데 그거를 텐트에 살고 게르에 살면서 즉시 그 마음 변할까봐 즉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62년이 걸렸냐면 이 7족속, 에브론의 이 7족속과 이 히타이트와 이 족속들의 모든 생리를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취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 그리고 마음이,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 주인, 이건 나그네야, 나그네. 근데 도시 하나를 사실 산 거예요. 도시 하나를 다 산 거야. 헤브론이라는 핵심 도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예요.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참 그래도 뭐 좀 알겠죠. 근데 그때 구약학 교수가 한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15장, 창세기 15장 볼까요? 15장 13절, 12절부터 헷불 언약입니다.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게 누구예요? 요셉.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보냐. 아모리 족속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몇 년 걸린다? 400년. 430년 걸렸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40년 또 광야 생활 하면 470년 만에 가나안 입성하는데요. 그 땅의 그 구약학 교수가 그 첫 강의 때 이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전체가 7족속이 그 밑에 20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고 그 19절부터 보면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레스, 르바이 이거 이 7족속이요. 죄악이 관영해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넘겨주지 않아요. 그 땅이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죄악이 없는 땅이 어디일까요?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이 이때 사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뭘 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땅을 그토록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검은 물통이 있는 아랍 지역, 거기 보면 다윗의 장막이 있는 거기에 다 아랍 지역이에요. 그 땅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땅에서 이 집 못 팔게 그들이 다 돈 대줘요. 그 땅 하나 조그만 집 하나 얻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 하나 사는 게 절대 유대인에게 안 줍니다.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굽히고 돈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거부 중에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중에 거부가 400세켈이라는 40년 연봉의 돈을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시 갖다 주고 헷 족속과 그 모든 족속이 보는 앞에서 도장으로 인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그래서 뭐예요? 17장 8절에 이 땅을 온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하신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런 뭐 아파트 당첨되고 안 되고 이것도 사실 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정말 말씀과 기도하고는 거리가 많은 의교신자, 불교신자,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된 사실 1960년, 70년대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게 영원하신 기업이 돼서 그러한 영원하신 기업을 얻은 자손들은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쫙 계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와 하루아침에라고 한순간 여기 한순간 딱 그때 줘야 되는데 400세켈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준비시키고 이들의 문화를 완전히 파악해서 3번 굽히고 또 굽히고 또 굽혀서 이들에게 내 땅 주는 거잖아. 주인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땅으로 주인 바꾸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힘과 때를 분명히 알고 사라가 죽던 때에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절대 딴 사람이 그 땅을 침공 못해요. 못해요. 골란 하이트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늘에서 언약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런 땅이 이스라엘만 그렇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연 이러한 정말 살았을 때도 누리고 죽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상급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면 이러한 작업에 들어가려면 2장 12절 베드로전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Mighty Prince,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너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종 은사와 물질과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장 15장에 안 찾겠습니다. 롯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몇 명 훈련시켰어요? 318명. 318명 훈련시켜가지고요, 5종족, 5족 속의 왕들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아서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완전히 족장 중에 족장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런데도 살기는 어디에서 살아? 장막에서 허스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선한 행실로 조금 더 위화감을 주지 아니하고 딱 정한 때 누가 죽을 때 사라가 죽던 후에 도시 전체를 딱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14장 12절에서 15절, 헤브론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헤브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 산지가 아니에요. 이 땅 저 땅 뭐 이런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문 곳,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세워지는 곳, 거기요. 봅시다. 시작. 헤브론 12절 한번 볼까요?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렙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르밧 사람 아낙 자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무슨 기업? 영원하신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갈 것인데, 내가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윗의 장막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그네와 거류민을 섬기는 좋은 장막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하신 기업으로 나로부터 내가 죽은 후에 상급이 되어질 만큼 내 자손의 자손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들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걸 찾겠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것입니다. 59장, 이사야서 59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벼란간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뒷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입이 같아야 돼요. 입이. 같이 한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증거되었습니까? 안 증거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삭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야곱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요셉도 결코 나를 애굽에 두지 마. 나를 애굽에 두지 말고 나를 다 이렇게 향해 집어넣어서 나를 반드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가지고 어디에? 막벨라 굴에 해달라고 요셉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건데 반드시 이스라엘은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입이 내 자손의 입에 자손의 자손의 입에 자손의 자손의 입에 정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문을 여심으로 인하여 살아셨을 때는 누리시고 죽어서는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 영향력 위에 자손들의 길이 그곳에 함께 서서 여러분의 삶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 기이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서도 잘 살고 죽어서는 더 잘 살고 또 뭐죠? 상급을 받아서는 아주 그냥 그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기업이 오늘 이후로 깊은 기도 제목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